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보면서요. 한국 근대, 그 격동기에 나왔던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상이죠. 동학, 그리고 대순사상. 이걸 좀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두 사상이 인간하고 또 우주, 이 관계를 어떻게 봤는지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맞아요. 특히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특히 동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강조했던 평등, 그 의미가 뭐였는지. 그런데 또 대순사상은 왜 이걸 그대로 받지 않고 인간이랑 하늘은 다르다 이러면서 신인조화나 삼계 이런 독특한 길을 갔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럼 먼저 동학의 인내천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게 동학 창시자인 수은 최정 선생이 직접 쓴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후대에 천도교에서 동학 사상의 어떤 근대성, 이걸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아, 이거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 엄격했던 신분사회를 생각하면요. 뭐 백정, 여성, 심지어 어린이까지 다 존귀한 하늘과 같다. 이건 진짜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철학을 넘어서 억압받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울림을 줬겠죠. 그 혁명적인 평등 사상, 이게 동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대순사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다른 시각을 보여줘요. 그 인내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구 근대 사상에 좀 맞춰서 인간의 내재적인 측면, 뭐 인간의 능력 이런 걸 너무 극대화한 거 아니냐. 아, 인간 중심적인 기원이 강하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인간이 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더 큰 존재인 천지,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의 질서,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평등 사상이 오히려 더 큰 질서와의 관계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군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대순사장이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신인조화.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신인 조화. 이게 대순사상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신하고 인간이 조화롭게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조화. 네. 근데 여기서 조화라는 말이 단순히 잘 어울린다, 뭐 조화 이것뿐만 아니라 신의 뜻에 맞춰서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조화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대순사상 고유의 용어죠. 아, 조화와 조화. 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군요. 네. 일의 근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에 있다. 시즈 당왕 제유 천지 비부자련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결국 천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모든 일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헛없는 인생 공연이 스스로 바쁘구나 이런 말도 있고요. 음, 그럼 인간은 그냥 천지의 뜻에 좀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인간의 역할은 없는 건지. 아,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 역할이 바로 보은이에요. 천지가 베풀어주는 생명이나 복 같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거죠. 보온이요. 네. 그래서 성실함, 공경함, 그리고 믿음, 신, 이 성신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옛날 성군인 요 임금처럼 천지의 이치를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 이런 걸 또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문제를 보는 시각도 좀 다르겠네요. 동학은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각자 위심, 이걸 문제 삼았다면 대수는 뭘 문제로 보는 거죠? 대순살상에서는요, 천지의 그 큰 은혜를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걸 더 근본적인 문제로 봐요. 은혜를 모르니까 보은할 생각도 못하고, 뭐랄까, 자기 욕심만 차리게 된다는 거죠. 아하, 천지, 그리고 신명과의 관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런 점에서 대순사상의 삼계라는 세계관도 동학과는 좀 다른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요. 맞아요. 그 삼계관. 대순사상은 우주를 크게 셋으로 나눠요. 천상계와 명구를 포함하는 천계, 그리고 지하계를 포함하는 지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인계, 이렇게요. 천계, 지계, 인계. 네. 그리고 이 3개는 수많은 신명들이 각자 자기 역할에 아주 충실하게 진리에 지극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된다고 봐요.
신명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들의 원환, 그 맺힌 한 때문에 이 삼계 질서가 막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져서 우주의 주재자인 상제께서 직접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걸 바로잡는 삼계 공사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네, 정확합니다. 3계를 먼저 쭉 둘러보시고 진단하신 게 3계 대순이고 그 진단에 따라 개벽을 하신 게 3계 공사예요. 그 과정에서 특히 명부, 저승이죠. 거기는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천지에 보온했는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고요. 아, 흥미롭네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삼계관으로 근대 문명의 변화까지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 아니에요? 아까 마테오 리치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독특하죠. 예를 들면 서양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 즉 이마두가 죽은 뒤에 동양 문명신들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가서 서양의 문명을 일으켰다거나 혹은 지하세계의 신들, 그러니까 지하신이 천상계의 어떤 신묘한 법, 묘법을 본떠서 인간 세상, 특히 서양의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와, 그건 정말 상상력이 넘치는 해석인데요. 천상계 지하계 신명들의 활동이 인간 세상의 역사나 문명 교류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상계와 지하계 신명 간의 교류가 인계에 특히 서양 문물 발전에 영향을 줬다는 식으로 풀이하는 거죠. 고대적인 세계관을 근대 문명 설명에 접목시킨 거예요. 네, 그렇다면 대순사상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모습, 그 인간관의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신인의 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인의 도요. 네. 즉, 인간은 신명에게 의지하고 또 그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고대 동서양에 흔히 있었던 세계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명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인간사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현대 과학시대에 맞게 다시 살리고 또 통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아, 고대의 세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거군요. 네. 동학이 뭐랄까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생성론적인 관점으로 삼계관의 전환을 좀 모색했다면 대순사상은 그 생성론적인 삼계관 안에서 신명과 인간의 관계, 그 연결고리를 신인애도라는 개념으로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동학의 인내천이 인간 내면의 신성함과 어떤 급진적인 평등을 외쳤다면 대순사상은 천지의 은혜와 신명의 역할을 더 강조하면서 신인조화와 신인의 의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주적인 질서 속에서의 인간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삼계와 신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고대 세계관을 현대 문명이나 역사와 연결지으려는 시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또 우주 속에서 인간의 자리를 설정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틀 자체가 달라지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뭐랄까 책임감의 무게 같은 것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